6월 7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묵상하게 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품고 오늘의 본문 말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앞선 본문에서와 같이 오늘의 본문 역시 문답식의 대화법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자, 여기서 법이란 모세의 율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옛 언약으로부터 떠나지 못한 상태, 즉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새로운 언약을 받아서 구원의 여정으로 아직 들어가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새 언약 아래에 있다라는 것인데,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모세의 율법,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고 죄의 노예가 되게끔 하는 이 옛날 법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자유롭게 하시는 은혜 아래에 이미 거하게 되었으니, 즉 우리의 위치와 소속이 죄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었으니 이후로는 이제 죄를 지어도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인 것이죠. 죄와 죽음에서 이미 벗어났고 구원의 영역에 들어와서 자유롭게 되었으니까 죄를 지어도 되지 않는가? 죄를 지어도 별 상관없는 거 아닌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단 중 하나인 구원파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으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다 용서받았으니까. 바울이 이 질문에 대해 어떤 대답을 할까요? 15절 하반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의 태도는 역시나 몹시도 단호합니다. 왜 그럴 수 없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16절 이하에서는 종의 개념을 가지고 오는데요. 사람이 누군가의 종이 된다는 것은 종으로서 자신을 내어준 그 주인에게 지배를 받아서 주인의 명령에 순종을 한다는 것이 전제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 죄의 종은 죄에 순종하는 결과를, 하나님의 종이 되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한 것에 대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16절에서는 죄의 종이 되어 얻게 되는 결과인 사망에 대조하여 의에 이르게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망에 대조할 만한 개념이라고 하면 생명이 어울리지 않을까 싶은데, 의라는 개념을 대조한 이유가 무엇일까? 계속해서 이제 17절 이하를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인간은 본래 죄의 종입니다. 타락한 인간은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 신분이 바뀝니다. 종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이 부정적인 뉘앙스가 좀 있기 때문에 아리송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과 종이라는 것은 이 성경이 쓰일 당시에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통상적인 개념으로 당시만 해도 딱히 부정적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오는 의로움, 아니면 죄의 통치로부터 오는 불의와 악, 이 둘 중 하나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예로 주인에게 귀속되어 주인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종의 그 개념을 가져와서 설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19절을 보면, 전에 너희가 지체를, 우리 자신을, 우리 몸을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라고 합니다. 죄의 종이 되었을 때의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부정, 불법, 하나님의 그 말씀과 반대되는 것이죠. 그것에 자신을 내어주어서 불법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에게 자신을 내어주면 그 의의 영향력 아래에서 거룩함, 즉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이니 의의 영향력 아래에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신 것이죠. 21절, 22절에는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의의 종, 즉 하나님께 종이 되었을 때의 삶을 또 대조하면서 각각의 삶이 결국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21절에서는 죄 가운데 거하며 살았던 인생들의 열매들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일들 뿐이며 결국 마지막에는 사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내용도 비참하고 그 끝도 비참하게 끝나버리게 되는 것이 복음이 없는, 예수님이 없는 인간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살다가 나중에 막판에 가서 죽은 이후에 내가 잘못 걸어왔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용과 과정과 결과 모든 것이 참으로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종이 된 삶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죄로부터 해방되고 그의 삶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을 달리 말하면 죄악된 삶과 반대되는 의로운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 의로운 삶,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점차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 그리고 그 끝에 얻게 되는 것은 바로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정리하자면 본장은 죄의 종이었던 인간이 복음을 들은 후에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순종함으로 의의 종이 되어 의의 통치를 받고 그 통치를 받는 삶의 끝에는 결국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 이것을 순차적으로 설명하면서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지를 조리 있게 설명해 주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23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종으로 얻게 되는 결말인 사망은 죄의 삭스로 인은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마땅한 책임으로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은 엄밀히 말해 순종한 것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로운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잠시 언급했던 바대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서 죄로 가득한 나머지 스스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복된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것도,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죄악된 우리에게 주시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 그대로 선물인 것이죠.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인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 안에서 의롭고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 믿음,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선물임에 감사합니다. 감히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우리였지만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니 이제 은혜 안에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의를 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